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속으로 중얼거린 말씀입니다. 8장 21절. 그러니까 노아는 중시조라고 흔히 그러죠. 새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는 첫 시작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참 놀랍죠. 인류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새로 시작이거든요. 첫 시작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이도 지금 낳은 것도 별로 없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대한 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크제 오가가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모든 싸움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타영아의 메시지니까 구원받은 자의,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영적 싸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받으면 참 좋겠죠. 이 본질적인 싸움을 잘 모르고 우리는 이제 딴 싸움을 자꾸 해가지고 문제지, 그죠? 구원받은 자의 뭐 부부 싸움이라든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라든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그게 갈등이, 소통이 안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모르고,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해서 갈등을 빚는 거. 나중에 이제 커갈수록 그렇습니다. 아이들. 일찌감치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뭐 이게 5, 6, 10살, 15살 넘어갈수록 더 이제 이게 소통이 막히고 갈등을 빚어지니까 그걸 태어날 때부터 잘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1번은 영적 싸움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타영아 육아에서 또 타영아 사역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2번은 사단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영아 메시지로 그대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사단과의 싸움이 타영아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뭐 이런 현장도 저런 부분도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현장을 정복해야 되고 또 마귀를 흑암을 결박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미래 렘넌트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그 현장은 정말로 반드시 흑암을 꺾는 비밀이 부모에게 있어야 맞겠지요. 다행히 너무나 고맙게도 3.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밟는데 전문가가 되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영아 부모님들이 육아 현장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요약을 한번 하면 첫 번째 타영아 부모님들이 흑암을 결박하자, 꺾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가라 이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거예요. 재앙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미래 렘너 키우는데 이놈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달라들겠어요? 안 달라들겠어요? 공동무지 돌아다니겠어요? 키우는데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이 허감이 어디가 있겠어요? 공동무지 계곡에 돌아다니겠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 미래 렘너 키우려고 딱 보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 후대들 거기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감을 꺾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흑암의 역사, 마귀가 쏘는 그 화전 있잖아요. 불화살. 계속 쏘는 거.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역기능입니다. 어머니 될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그런 중요한 그런 창조자 역할, 그 발판이 되는 역할에 거기 역사하겠죠. 계속 어두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신앙의 마음으로, 예전에 내가 받아왔던 성장기에 받은 상처가 재현되고 그걸 통해서 자식을 자꾸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지 못하고 자란 그 딸이 나중에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투영이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또 자기 후대를 상처를 주고 학대를 가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기능부터 이렇게 갱신되도록, 복음으로 갱신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겠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으로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 신인데, 세상 임금이라 그러는데 세상 것 갖고 이기겠습니까? 오직 완전 복음으로 허감을 결박하고 이 권세를 주셨으니 타영과 육아 현장에 사용해야 되겠지요. 렘넌트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요. 렘넌트 어떻게 그럼 설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원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쉽게 상식적으로 말해서 좀 원시스럽지만은 이 출산해서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렘넌트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렘넌트 타영아를, 이 아기를 어떻게 출산하고 어떻게 키우면 되겠는가? 이걸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제가 서론에 그런 메시지를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태영, 유치, 초등 이런 어린 아이들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 이 교육학이나 교육론이나 육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그 육아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교육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그 방향을 근본 출발을 여기서, 그래서 많은 그런 위대한 세상의 선생들은 전부 이에 대한 언급을 다 합니다. 이 부분이 질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 동양의 중요한 사상으로 영향을 끼친 맹자 같은 부분은 인간을 선이라, 본성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본성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그 육아에서는 이단시하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육에서는 이걸 이단시합니다. 순자가 가르치면. 공자 정통설 있는 그 맹자로 치고 순자는 이단시합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거예요. 선한데 그것을 수양이라고 하는 털을 가지고 잘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프랑스의 이거 유명한 학자, 이거 여러 학자가 있지만 육아나 교육론에 대해 많이 언급한 분들을 제가 몇 분만 지금 얘기합니다.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이 본래가 완전히 본성이 선하다고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원죄를 거부했어요. 여기서 나온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르네상스 사상이고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키우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잘 키우면 잘 되는 거야, 이거야. 그게 이제 그 사상에 영향을 끼친 지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러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육아나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많이 펴는 학자가, 러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이분은 원선과 원죄와 원선을 다 비판합니다. 다 부정하고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는 중립이다. 이게 원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죄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고 중립인데 원료는 중립이다. 중성이다. 당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진다. 그 색깔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학의 지론을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 아이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시대에 렘넌트를 세우실 텐데 그 렘넌트는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피치 못할 가장 상식적인 원시적인 가치면 이 발판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맹자처럼 키우면 될까요? 선자의 이론을 따라 키우면 될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생들인데요. 루소의 이론처럼 그렇게 키우면 될까요? 러셀의 이런 러셀처럼 키우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몬테소리처럼 키우면 될까요? 이 캐톨릭의 그때 역사를 보면은 왜곡된 원죄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원죄론. 거기서 나온 파생된 기형적인 교육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몬테소리처럼 키우면 될까요? 아니면 요즘 뭐 하도 많이 떠드는 유대교인들처럼 키우면 될까요? 뭐 요새는 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유대인 세미나 안 한 데가 없어요. 뭐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유대인 강사들 보면은 딱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유대인처럼 하면 다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처럼 우리가 육아하고 유대인처럼 교육하고 그러면 될까요? 예수님 오늘 여기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육아하고 유대인처럼 교육을 하라 이르시니라. 유대복음 1장 1절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보고 아주 똑똑하고 빈틈없는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딱 잘못하면 우리가 뭐 유대인을 배워야 될 것처럼 유대인처럼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냥. 아니 진짜입니다. 그런 느낌을 진짜 받거든요. 유대인에 대해서 강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딱 뭐 저것대로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요? 몰라 저는 자신 없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서시면 당장 유대인에 대해 또 비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보는 그들을 단호하게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인데 그건 하나님이 속으로 혼자서 중얼거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중심에 이르기를 그 말은 자기 마음 속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표현이요. 누구 보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나.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의 그 속성의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시편 14편 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진화론자가 무신론자가 끌어다니면서 돈 벌고 막 돈 써가 막 돈 잘 쓰면서 혼자 쏘는 말이야. 하나님 그런 거 어딨나?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 이렇게 돈 벌고 잘 사는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출세가 잘 사는데 하나님 그런 거 어딨나? 이러고 다니는 게.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우준하게 돼요. 무준이란 말은 진짜 바보 천치를 말하거든요. 완전 바보를 말하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것 같고 지식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은 알고 보면 진짜 완전 바보를 말하는 게 그게 세상이거든요. 요즘 보면 우리 한국의 그 지성인이라고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아마 자타가 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이어령 씨 알죠? 이어령 씨. 우리 한국 문화부 초대 장관을 했고요.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73인가 그래요, 지금요. 70대. 상당히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에요. 자기 지식 체계가 확실하고, 그분은 통섭자라고 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깊이 알고, 다양하게 아는 분이에요. 글을 쓰라 그러면, 말을 하라 그러면, 다양한 연계 학문이 있고,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요새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옵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의 체계 아래서 내가 이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봤다. 지성으로서 자기 이성으로서 이게 늘 생각했는데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생각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겠다라는 알겠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요 근래 4월달에 나온 지금 얘기. 그 딸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딸이 LA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검사 됐어요. 변호사가 검사하고 LA 지방법원에 검사하다가 검사하는 중에 암이 났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2번 수술하고 재발하고 너무 이제 절망적인 상태. 게다가 아담네 집안 마냥 설상가상이라고 안 좋은 일은 겹친다더니만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닐 아이가요 특수자폐 알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야. 학교에서 안 받아요. 아무 학교에서도 거절에 안 받아줘요. 어지간한 데는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받아서 선생을 따로 붙여서라도 아이를 해줄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국 교육 현장인데요. 워낙 특수자폐하니까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기는 암이 걸렸지 그냥 뭐 눈물 없이 지낸 날이 없대요. 한 10여년을 15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게 뭐 비참한 현장이죠. 무너진 현장이죠. 이영 씨가 자기 친정 아버지가 딸네 집에 미국 가보니까 뭐 눈도 멀어지냐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딸이 드듬드듬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한번 가보자 이게. 한국의 의사들은 손이 더 가늘고 섬세해가지고 수술을 잘한다 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게.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식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온누리교회 서울에 온누리교회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야 치유되죠 아이가? 눈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 씨가 볼 때 자기는 사랑하는 딸이지만 딸이 저런 형편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 딸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나 도무지 자기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못 봤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인물들 이 지식 체계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좀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실명 거론한 게 좀 안 됐지만 한번 보겠어요. 도올 김용호 선생이나 그다음 서울대 종교학과의 그 정진홍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들은 전부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목사님들 같이 자담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때로는요, 점잖해가지고 기독교가 말이요. 이러면서 되게 꾸짖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어른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말이요. 이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앉아서. 아니, 지가 정신 차려야지. 누굴 보고 정신 차리는 거야. 김용옥 씨는 그 자녀가 미국에서 교회 댕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일이 있으면 자녀하고 같이 교회를 가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인데요. 와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강대상을 가리키면서 내가 1년 후에 저기서 내가 한 말씀 하겠소. 그러더래. 이게 지식의 교만. 강대상이 학교 교실에 강단처럼 비고 아무나 써서 말아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전혀 그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진훈 교수 이분도 종교학과 교수니까 당연히 여러 종교를 알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오니까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뭐 말을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주위에서 권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영 씨가 하는 말 그제 예수 부활?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아무리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지식이 딱 이렇게 체제가 잡혀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믿기가. 사람이 그거 하나 털에 딱 갇히면 눈뜨기 그리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좀 젊었었겠죠. 교회를 오늘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위에 동네에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몰라보게 흐름한 옷을 덜쳐가지고 얼굴을 살이 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이제 알아볼까 봤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앉으니까 그 어떤 아줌마가 하나 이제 있었는데 이런 식 옷을 이렇게 오래가지고 흐름해가지고 한 남자가 이렇게 앉으니까 가방을 탁 짚더니 탁 이렇게 잡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생각은 웬 남자가 얼굴도 가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지해가지고 흐름한 옷을 입고 우위를 앉으니까 아마 지 가방을 내가 훔쳐갈까 싶어서 저 아줌마가 자기를 경계하고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이렇게 딱 백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수준이 뭐 이렇지 뭐 이래서 이제 한 거예요. 자기 딴에 판단을 내는. 그때부터 다시는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교회 오거들랑 가방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지 생각에 이제 교회 수준이 이랬지 뭐 야뽀운 거예요. 비록 그 아줌마가 도둑놈인가 싶어 가방을 땡겼더라도 그 사람이 본 기독교가 그런 수준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이 노예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 속에 정말 뭐가 들었는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 있다 하나 실은 굉장히 우준한 말들을 합니다. 미련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이분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하려나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인간을 어린아이를 보는 눈들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8장 21절이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속으로 중을 그리신 말씀.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새 인류, 새 시작을 하는 그 첫 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류를 진단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원죄를 말해요. 원죄에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원인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의의를 놓고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이런 구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최세훈이의 죄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구도를 넣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구도를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뛰는 그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도대체 무슨 체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원죄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태에서부터 인간은 악인으로 그리고 또 패역한 자로 시편 58편 이사야 4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려서부터 인간의 그 습관이 형성되는데 이 육아에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히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릴 적에 습관이 형성될 때부터 이게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영적인 거역심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벌써 자리를 잡고 어려서부터 잡는다.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태영아로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세를 그렇게 키워야 되고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야 되실 하나님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락방에서 이 렘넌트 운동, 렘넌트 회복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것을 해야 하는 거죠.
다락방이 받은 언약입니다. 완전 복음, 이것만이 근본 해결이다. 이 타행아 육아에서 바로 직격탄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타행아 육아 제일 좋은 게 뭐냐? 완전 복음입니다. 왜냐? 그 아이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아이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육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렘넌트. 타행아 부모님들이 인간 이해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틀림없이 완전 복음으로 육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완전 복음의 언약을 잡고 내가 육아를 할 마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건 인간 육아에 적중하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임신하고 낳고 키울 거냐. 가장 적중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 같지만 육아 현장에서 사실은 강도 차이인데 많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완전 복음으로 근본 해결.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려. 창세기 6장과 7장에 방주. 그 시대에 방주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이게. 들어가라 이게. 들어오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그 시대 노예 속국에서 그 해답. 지금 우리 타행아 육아 렘넌트에게 그대로 해답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다락방 타행아에서부터 해야 될 거. 다락방 타행아들. 지금 하나님이 다락방 타행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거 복음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나 깨나 그냥 눈만 뜨면 감으면 기도가 지금 임신부나 젖먹이는 부모님의 기도가 그냥 외우거나 아이하고 대화하거나 이게 공식적으로 기도문을 만들거나 말을 만들거나 뭐든지 복음 체질 만드는 그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도 그걸 지금 바라시고 다락방에 태영아 지금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지.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요. 여기서 미래 렘넌트가 갈라진다니까요. 진짜 이 렘넌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시편 22편 10절에 렘넌트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 시편 기자가요. 그걸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줘요. 시편 71편 6절에 렘넌트를 모태에서부터 주위에 붙드신 바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성경입니다. 디모데 3장 15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성경이 있지? 태영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 집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아할 분들은. 성경책이 왜 이렇게 편집대가 이렇게 책이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도 좋습니다.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그냥 육아 교과서요. 육아 지침이요. 하나님의 육아 노하우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아빠 엄마가 달달달달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이렇게 아이와 같이 갖고 놀고 같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성경 정말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완벽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오늘 이제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해야 될 육아. 그건 규모입니다. 아니면 또 미래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두 가지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복음 뿌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도자적인 리더적인 렘넌트적인 규모를 갖추는 이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육아에서.
우리 모르는 분 아무도 없겠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 언급 안 할 분이 없고, 규모에 대해서 언급 안 할 분이 없지만, 강도 차이입니다, 강도. 어느 정도 올인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육아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거든요. 딴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딴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뭐 몬테소리처럼 이렇게 러셀처럼 루소처럼 이런 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닌데요. 그것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쪽 강조하면 또 이걸 또 합리적인 거 전혀 또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얘기지만 이 뭔가가 이게 강도나 우선순위가 딴 게 먼저 기초에 깔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 잘 진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유럽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 말을 북미에서도 나오고 남미에서도 나오고 구석구석 동네마다 나오는 말이 가장 매너 좋고 호평받는 칭찬 듣는 사람들은 물론 이 대인관계 그 속을 다 모르지만 대인관계에서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 말이에요. 좋은 소리 듣는 민족은 단연 일본인들입니다. 진짜 참 저 사람들 시끄럽다 떠든다 진짜 매너 없다 말던데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러고 북미에서도 그러고 남미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 없나 다 그래요. 다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매너 없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이거 막 이게 도무지 뭐가 이게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실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말을 듣는 일본인들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 듣는 게 뭐 복음이 있어 그런 아니요. 육아를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아 문화예요, 문화일 뿐이에요. 생명은 아니고 문화일 뿐이에요. 그 사회 자기 문화요, 자기 육아 문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꼭 나쁘냐,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런 문화 속에 큰 거예요. 꼭 그게 뭐 특별히 나쁘다, 죄다 이런 것보다는 비행기에서 뭐 예를 들면 손은 닦으라고 줬더니만 물수건을 손만 닦지 그냥 양말 벗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닦는단 말이에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이러고 앉았으니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손만 닦으라고 하니까 벗은 양말을 뭉치더니만 여자 저기 말이요 이러면서 막 니까 짓기 뭔데 말이게 그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다. 바로 체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투치고 막 소리 지르고 저는 이런 데서는 악을 쓰지 밖에 가면 악 안 씁니다.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 속에 그렇게 이제 된 건데요. 꼭 죄라기보다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지금 렘너 키울 육아에서 이거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한국인의 근성이 같이 흐릅니다. 지금 성품이 흐른다니까요. 그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인은 예수 믿건 안 믿건 그 육아 문화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렘넌트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는 언약 일방적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게 할 때는 규모를 챙기는 거예요. 어디나 보면 그래요. 평양에 들어오면 다 그래요. 처음에 문을 열 때는 그 언약 일방적이에요. 막 뒤집어 막 역사 이적과 기사로 막 뒤집어 역사합니다. 그러나 정착 사역을 할 때는 조금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요. 성령 사역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규모나 그릇을 갖추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처음에 뒤집을 때는 뭐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신학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디 그런 말 나오나 그냥 바로 역사 기적이 일어나죠. 뒤에 서신서 보십시오. 규모를 얘기합니다. 전부 규모예요. 말할 때 이렇게 조심해라 이게. 화내지 말고 말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노예 그 불신자 지옥 갈 사람에게 가르치는 유치원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된 자들의 고등 교육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규모 사역입니다. 그 시간표 그러니까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막 렘넌트라고 이렇게 사실 영적으로 띄운 거거든요. 그러고 띄워준 겁니다. 계속
그러나 규모는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이 규모입니다, 지금. 그게 사살 자꾸만 깔려 들어가겠죠, 이제. 렘넌트들이 뭐 펑펑 짜고 책 안 읽는다. 이러면 성공 못 합니다. 복음이, 렘넌트에 들어온 복음이 내가 현장에서 정말로 시간 아껴가지고 내가 돈도 아끼고 말이에요. 내가 헌금할 거 하고 말이에요. 내가 공부할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까지 복음이 침투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은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말고 복음으로 주시는 힘 받아가지고 지혜 받아가지고 실력 쌓고 복음이 주시는 힘 받아가지고 사회 리더가 되는 그런 단계로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지금 불신자들 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 우리 렘너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복자 비업자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애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보면 얕보고 말이야. 이거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 지 앞가름이나 잘하지. 복음 전하기도 전에 이미 딱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표는 명백합니다. 규모입니다. 규모.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시간표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도덕, 규모, 그릇. 도덕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스럽죠. 복음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맹자가 말한 도덕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면 규모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안 좋은 거야 라고 해놓고 부모가 한 번이나 두 번 거짓말하는 걸 아이가 딱 보고 나면 그 부모 권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떼쓰는 거고 반항하는 거고 막 이렇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포럼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역기능부터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 육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심한 분들은 예를 들면 제가 읽어봤던 그 발라드라는 학자는 변하는 학교인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는 게 있잖아요. 위협을 했더라면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이게 실제성이 없는 그런 벌을 말하거나 실제성이 없는 줄 수 없는 벌을 말하는. 예를 들면 금방 너 죽어 이 말은 않죠. 몇 번 했는데 자꾸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버팅기면 나중에 열을 받을 대로 받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면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권위는 그날부터 다 무너진다. 근데 그 말의 뜻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을 강력하게 이쪽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위협을 하기 위한 실제성도 없는 말을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 그걸 이제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당신이 죽인다 그랬으면 죽여야지 왜 안 죽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성이 없는 그런 육아 말들이 부모님 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번, 두 번 놔둬보면 아이에게는 이제 그게 자기 자리 확보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규범을 잡기가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딴 거 아니고, 딴 것도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데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발 이 복음 뿌리와 규모를 갖추는 일에 육아에 좀 집중했으면 참 이게 꼭 우리 지금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면 이 복음 뿌리 참 우리가 이게 복음과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감격하고 막 입 벌러지고 눈이 띵그러지고 막 이렇게 충격받는 거 딴 거 보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이론들 어떤 정보들 요새 또 비디오 같은 거 옛날에 한나는 자기 뱃속에 태아를 사무엘을 사진 찍어 본 적이 있나? 요새는 지 뱃속에 든 태아를 다 찍어 보고 이거 막 본다고.
이게 여러분, 과학이나 새로운 지식, 정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주니까 얼마나 막, 이게 대단하다. 어찌 이렇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있다고 후대가 잘 되고 내가 잘 키울 수 있고 그거 모른다고 못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한나 그가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식에 현혹되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감격하셔야 돼요. 바울만큼 우리도 복음에 감격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타이가 부모님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과 성경이 있으면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시대적 인재를 키울 1만%, 1만 프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렇게 딱 갖추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눈도가 차근차근 이렇게 챙겨볼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3번. 자,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를 회복하려면은 부모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안 그러면 늦습니다. 항상 우리 늦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렘넌트 회복하려면 렘넌트 발판 생명 조직. 그것은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청년들은 결혼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막연히 기다려도 안 되겠죠. 내 짝은 어딨나 늘 불 켜고 찾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게. 나를 준비하는 것만큼 열리는 것이지 나한테 맞는 짝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왜 그 말하냐. 맞는 짝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돌을 닦아 깨달은 겁니다. 저도 깨달은 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맞는 짝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시나요? 그거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걸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렇게나 그걸 만나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났다고 믿음 가지면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시대적인 만남으로 확신하고, 더 이상 환상적인 짝은 없다 확신하고 언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없이 갈등해요. 그래서 평생 갈등을 살다가 억누르고 살다가 황혼돼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뭔 살아 해가지고 헤어지자 그래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불신자들 말하는 거 보면 중들이 그 지하철역에 벽에 써놓은 거 보면 똑똑한 말을 또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저 사람에게서 허물이 보이고 미움이 보인다 하면 그게 내 속에 있다는 증거이니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똑똑똑 그러고 그건 내 옆에 아멘 그럴 뻔해 했다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내가 준비돼야 돼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지, 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부는 임신과 출산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그리고 부부 생활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해, 수용, 초월, 이걸 한마디로 아마 제가 표현하면 이게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이게 부부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이게 되도록 눈이 열리셔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러지 말고요. 이게 되도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준비 안 하면요. 뭐 준비라는 게 뭐 헌당히 우리가 모르고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청년 때부터 젊은 부부 때부터 미리 그런 부분을 읽을 책이 있으면 미리 읽어야 돼요. 맨 읽는 게 늦어요. 청년 때 미리 다 많이 읽어둬야 돼. 특히 독서는요. 청년 때 많이 해두지 않으면 청년이나 이 학생이 책 안 읽는다. 이러면 당 정신 고쳐야 됩니다. 올부터. 그런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짜투리 시간, 짧은 시간도 아껴 쓰고요. 하나님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읽어볼 책은 미리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서 읽고, 아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처럼 됩니다. 저는 늦게서 알고는 다 키운 다음에, 아이고, 이게 별로 호흡지가 않은데 말이야, 이게. 요새는 뭐, 감각이 이제 무뎌질 수 없네. 초창기는, 아니, 키울 때는 알게 해주시지.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알게 해주냐고. 막 한참 입이 막 부 터져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런 감각도 없네, 이제. 진짜입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부모 육아 미리 주면, 여러분, 육아가요, 여러분 생각 고쳐야 됩니다. 지금. 육아 현장이 인간을 키우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무지한가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도, 사람들이요, 자그마한 문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떠들면서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인간 미래 렘들을 키우는 일에요. 그렇게 무심해야 돼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장이 얼마나 이게 무슨 흑암인가를 보여줘야 부모들이 덜커덕하고요. 간이 덜커덕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이제 육아에 진짜 응답받게 됐구나, 이거. 우리 부모로서 좀 정신차려 됐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복덩어리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요, 덜커덕하고 보여줘야 정신차리지. 안 그러면요. 몰라, 이걸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렘넌트가 이걸 발판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책 한 권 봐도 미리 좀 보고요. 이 책이라는 게 읽어보면 그러면 답되냐? 답도 아니에요. 이거 정신만 헷갈리게 만들거든, 또요.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니 정신만 헷갈리죠. 그래도 읽어야 돼요. 왜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지식이 걸러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 이런 거거든요. 배설물인데요.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다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왜냐? 사람한테 들어온 건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막 짓밟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서오면 줄 세워서 다 쓰시는 분입니다. 다 쓰신다고요. 그걸 내가 미리 계산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쓸만한 게 한 개도 없고요. 예수 딱 알면요.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딱 알면은. 그래서 그걸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딱 하고 딱 줄 쓸 수 있을 때까지 섭렵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 어중간하게 해놓으면요. 정신이 진짜 헷갈립니다, 이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러니까, 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니까, 준비를. 육아할 때 충격받고, 아이고, 이제 좀 잘해보란다 그러면 20살, 30살인데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부모님들도 죽기 전에 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곧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성경에 나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 그분의 시간표예요. 조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읽다 보면 딱 나한테 죽기 전에 뭐래지? 렘넌트, RUTC. 딱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내 인생의 포커스를. 이삭도 죽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모세도 신명기 33장 보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더라. 조부모님 시간표가 그거거든요. 그 세상 떠나야 되니까 죽기 전에 그 일에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렘넌트. 우리 집안에 하나님 렘넌트를 주시옵소서. 그 며느리나 자기 자녀들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렘넌트 육아를 어떻게 일조할 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복음과 렘넌트 이게 딱 코드만 잡히면요. 하나님 응답을 막 주세요. 뭘 봐도 응답이 이게 보여요. 이렇게 막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요. 뉴스를 봐도요. 무슨 책을 봐도요. 그쪽으로 홈을 파놨기 때문에 뭐든지 그리로 모입니다. 아빠 엄마들은 육아라고 하는 코드를 딱 잡아야 됩니다. 나는 육아자야. 나는 렘넌트 키우는 엄마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메시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응답이 딱 모이게 돼 있어요. 책을 보면요, 그게 딱 유용하게 딱 그쪽으로 딱 모이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자꾸 희미해 있으니까, 은혜가 와도 막 희미하게, 산만하게 그냥, 은혜는 은혜인데 이게 확실하게 자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대적 사명. 자, 네피림 이길 렘넌트 세우는 거. 두 번째는 네피림 발판 이길 렘넌트 발판을 세우는 거. 정말 이 렘넌트 RUTC 시간표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메시지를 주셨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시대적 사명에서 한 가지 더 붙일게요. 이 RUTC 육아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은 꼭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몬테소리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탈무드 육아가 있다면 RUTC 육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시간표가 안 해요. 지금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RUTC 육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이제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RUTC 육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RUTC 운동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말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을 세우실 텐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걸 미리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 육아의 모델 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가르친다? 나 그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단 복음이 확실하고 렘드가 확실하고 자기 육아 경험이 확실해야 돼요. 실패를 했건 성공했건 육아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도 좀 숙성돼야 돼요.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자기 학문을 하고 언약이 확실하면서 그 언약을 학문을 하고 자기 경험이 있고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거기서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문인 학자들을 통해서 렘넌트 육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다락방적인 육아가 이제 정리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지금 청년들 여러분들이 딱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멀리 보십시오. 멀리. 그러나 멀지 않아요. 금방 5년 10년 금방 가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제 자랑 되고 싶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남모르게 5년 6년 남 진짜 모르게 했어요. 계속 혼자 준비했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이건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이걸 반드시 이런 식으로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내 딴은 믿고 그냥 준비한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 그쪽으로 늘 메시지 정리하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나 어느 분이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갔다 하자. 이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RUTC를 통해서 RUTC는 이게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붙잡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의 축복 반드시 오고요.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생애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렘드 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렘드 세워봤자 소용도 없어요. 히스기야 서봤자, 요시야 서봤자, 다윗 서봤자 소용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노트가 있는데 성경을 늘 읽고 노트를 딱 이렇게 컴퓨터에 정리를 한대요. 왕조를 이게 히스기 한 사람, 요사밧 한 사람, 요시 한 사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 렘드 참 놀라운 일을 했구나 하는데 역사를 쫙 보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렘드 나와봤자 소용없네요. 계획해봤자 뭐예요? 자기 아들 때 바로 몇 안 게 바로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요. 멸망하는 유다를 1년도 더 연장을 시키지 못하더라고. 요시아 계획을 그렇게 위대하게 해도. 그럼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역사성을 쫙 보면 압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저는 이걸 RBM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할 역할은 다락방이 선대가 받은 이 언약을 내가 할 최고의 사명이 내 후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전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이 언약을 잡고 전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엮어나가지 않으면 시대 개혁은 어려워요.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라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렘넌트 아무리 나와도 유다 망해요.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계획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유다 멸망을 적어도 1년이라도 연장시켜 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조금도 연장 못 시켰어요. 그 말은 뭐요? 답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자기가 당대 계획을 하면서 진짜 마음에 딱 품은 것은 다윗이 받은 이 선조의 언약을 내가 내 후대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이걸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했더라면 나라 건지죠. 나라 건지죠.
그렇게 하는 후대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상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배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는데 계속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않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게 RUTC입니다. 그걸 하자는 게 지금 RUTC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RUTC 품고 내가 기도하고 내 후대를 위해 준비하고 이런 RUTC 육아를 내기 위해서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준비하면 이건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이 언약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어요. RUTC, OMC는 가정, 교회,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가정에서 어렵죠. 학교에서 한계가 있죠. RUTC 할 것이다.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RUTC가 어느 정도 이게 궤도 올라가면서 그 다음 RUTC 덕을 보는 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순환대에 돌아올 겁니다. 환원대에 돌아오게 되면 가정이 딱 서고 학교들이 이제 우리 RUTC 학교가 세워질 거거든요. 틀림없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왜냐? 이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그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게 돼. 그러면 경제 축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고요. 와야 되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가정, 학교,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이제 세워가겠죠. 그 운동이 RUTC 운동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 렘넌트 발판이 될 우리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이 마음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 붙들릴 만큼, 완전히 붙들릴 만큼, 사도 바울만큼 복음 체험하고 그런 미래 렘넌트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